박농쿨을 쉽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나서 4장을 보면 하나님과 요나의 대결이 나옵니다. 아수르가 멸망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요나, 또 그 요나를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박농쿨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박농쿨을 준비하셔가지고 그 한낮에 아주 떼약볕을 피할 수 있도록 시원한 그늘막을 박농쿨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 박농쿨을 벌레를 보내어 새벽에 씹게 하셔가지고 이 박농쿨이 그냥 졸지에 시들어버리게 만드신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요나가 아주 그냥 성을 냅니다. 성을 내고 아주 여기에 보면 죽기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사람이 성을 내는 게 언제냐? 힘들 때 성이 나요. 힘들 때. 너무 힘이 들, 살림하는 게 너무 힘이 들고 사업하는 게 너무 힘들고 돈은 만드는 거, 돈 만들어내는 게 너무 힘들고 또 목회자는 이 목회하기에 너무 힘들 때가 있거든요. 정말 성도들이 다 편안해야 목사도 편안한 거지, 성도들이 다 중병에 시달리고 있으면 목사는요 정말 힘듭니다. 마음이 늘 무거워요. 무거워. 어디를 가도 기쁘지가 않아요. 성도들 때문에. 목사의 생명은 성도들과 이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편안해야 목사도 편안한 거지, 성도가 병들고 뭐 힘들면 목사도 참 마음이 이상하게 마음이 눌려 있어요. 마음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 요나가 막 성을 냅니다. 요나는요 어떻게 보면 아주 고집불통입니다. 고집을 잘 꺾질 않아요. 그리고 요나가 이 성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막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하시고 용서가 많은 하나님이시라 니느웨 백성들 살려줄 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한 건데 왜 나를 이렇게 불러내셔서 또 오게 하셔가지고 회개 설교하게 하셔가지고 왜 살려주십니까? 그러면서 막 따지듯이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소원과 기도의 목표가 안 이루어지는 것에는요 분명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목적과 더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기도, 요나의 소원을 이렇게 물리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시는 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구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인터넷 보니까 8살 난 아이가 그냥 목줄이 풀려진 그 개에 물려가지고 막 목이고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견주는 경찰서에 그냥 입건이 돼버렸어요. 아이가 중상을 입었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졸지에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세상 일이라는 게. 그래서 아이가 죽을 뻔했는데 그 택배 기사가 그냥 큰 물건을 위협을 줘서 던지니까 이제 겨우 도망을 갔는데 개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일 당하면은 마음이 절대 편안할 수가 없죠. 자, 개 한 마리, 사람 하나도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은요 12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야, 이 12만 명이란 숫자가 이게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건데 이 니느웨 안에 12만 명이 살고 있고 육축도 많이 있다. 육축도 거기 개, 고양이, 뭐 소와 양과 염소, 낙타, 뭐 말, 육축도 수십만 마리의 육축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도 귀하잖아요. 강아지 한 마리. 제 밑에 동생이 푸드를 2마리를 키웠는데 이 얘네가 노견이 돼서 18년 17년 되니까 병이 나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은 죽어버리고 이제 한 마리가 남았는데, 야, 수술비가 200만 원. 뭐 여기 뭐 담석이 있고 뭐 암이 걸렸고 사람하고 똑같아요, 병이. 여러분, 그
이렇게 정말 주먹만한 강아지한테 200만 원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걸 다 하더라고요. 그냥 한 식구에 한 식구. 여러분 개 한 마리 키워보세요. 개하고 집하고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냥 한 식구가 됩니다. 한 식구가 돼요. 그러니 12만 명의 숫자 사람과 여기에 육축도 많이 있다.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런데도 요나는요 굽히지를 않아요. 요나는 니느웨가 그냥 싹 멸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어버리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그냥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치고 일본 잘 되기 바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일본하고는 왠지 껄끄럽잖아요. 왠지 왜 그랬습니까? 우리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36년 일제 치하에 그 압박을 받았던 그 서름과 한을 갖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심판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심판하기를 바란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유대 민족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다 버린 자식이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그 무관심의 대상이라고 여겼거든요. 근데 니느웨가 12만 명이 구원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만천하에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니느웨 백성을 건지신 건데 요나는 재앙과 심판이 임해서 이 12만 명이 하루아침에 다 멸망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어느 뜻을 따라야 됩니까? 요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시고 왕이 아니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돈을 버는 거, 사업을 하는 거, 인간관계 하는 거, 사랑을 하는 거 이상하게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요나처럼 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막 화가 치밀어 올라요.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일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날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리키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 이게 무슨 섭리가 이런 겁니까? 하면서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 교만한 인간이 이런 짓을 해요. 요나가 그렇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이런 교만한 짓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요나는 자기 고집과 교만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기도에는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더 큰 목적과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신 거거든요. 어느 집사님이 하나님 저 로또 1등 당첨되게 하시면 제가 절반은 딱 띄어서 하나님께 건축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땡 합시다. 반땡. 하나님과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 반땡 할게요. 반땡. 저 11조 아닙니다. 50% 절반 띄어서 바칠게요. 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정상적인 기도예요. 또 헌신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기도는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 욕심을 가득 품고 기도하는 기도는요 외면당하기 십상입니다. 이런 경우에 외면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원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기도라는 건 공허한 메아리야, 메아리.
이렇게 몰고 갑니다. 기도의 무익성으로 몰고 가요. 내가 사업을 좀 해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제가 로또 당첨돼서 50% 드리겠다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축복을 주시기는커녕 내가 기도하고 기도해도 한없이 내 인생을 고달프게 하시고 실패의 길로 인도하시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러는 겁니까? 야, 막 요나처럼은요, 막 역정을 내고 분을 품고 막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대들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예,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다니까요. 요나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요나가. 이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아무개야, 김집사야, 이집사야, 박집사야, 너 정말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냐? 너 정말 나를 왕으로 네가 인정하냐? 내가 보니까 네가 왕이야. 네가 주인이고 네가 왕이지. 나는 내가 네 그 역정 앞에서 내가 할 말이 없구나.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생각해봐라. 네가 로또에 당첨된다면,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진다면 내 영혼, 내 믿음은 어찌 되겠느냐. 내가 큰 돈을 만지게 되면 10중 8구 너는 타락하고 변질될 거야. 좋은 집 찾아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더 젊은 여자, 더 젊은 남자 만나 바람필 것 뻔하지 않니? 가정은 파괴되고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물질로 인해 내 인성조차 마비되고 신앙조차 파괴되어 한없이 교만해져서 사람들을 한없이 깔보고 무시하는 행태가 뻔하게 나는 보인다. 내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 나와의 교제가 단절될 것이고, 그렇게 네가 간절히 나에게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소리는 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네가 무절제와 방탕의 길로 치닫게 될 텐데 내가 그 길을 막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세상을 바라봐라. 더더더하다 망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더더더하다가 인생 망한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을 바라봐라. 너는 어찌 이처럼 망하는 길로 네가 가려고 하느냐? 너는 결코 예외인 줄 아느냐? 너는 악한 부패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느냐? 내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할 것인데 너는 어찌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지 못하고 너는 어찌 더더더하고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냐 이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2011년 5월 26일 중앙일보를 보니까 사람 잡은 로또 1등 당첨자, 이런 제야의 기사가 났더라고요. 로또 1등에 당첨된 50대 남자가 손윗 동서에 휘두른 칼에 죽어버린 거예요. 경북 포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김모 씨가 2010년 2월에 로또 당첨됐는데 세금 빼고 당첨금만 15억을 받았더라고요. 그는 어선 기관장이었습니다. 자녀가 둘이었어요. 대학생과 고등학생 다 자녀를 두고 있는데, 아니 갑작스럽게 15억이 생기니까 이제는 일도 다 팽개치고 맨날 이제 술만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술만. 그리고 착한 일 한다고 동서에게 4천만 원을 그냥 무이자로 빌려줬어요. 별다른 직업 없이 매일 술만 마시는 남편, 보기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로또 당첨되고 나서 부인하고 맨날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맨날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부인과 1월 달에, 그 당시 1월 달에 별거 선언을 하고 이혼 소송 중에 있었어요. 이 집안이. 문제의 발단은 술이었는데 이 만취한 김 씨가, 로또 당첨된 이 김 씨가 포항시 청림동에 있는 그 손윗 동서집을 가서, 동서의 빌라에 가서 두 사람이 새벽까지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술김에 손윗 동서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 김서방, 자네 말이야 로또 당첨되더니 당신 인생 아주 그냥 지금 개차반 됐어. 좀 집안 좀 돌보고, 당신 아내가 눈물 흘려 기도하는 거 왜 모르나, 눈물 흘려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 왜 모르냐고 그러면서 훈계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김 씨가 화를 냅니다. 야, 자네가 뭘 한다고 그래? 왜 남의 가정, 응? 남의 가정 네가 참견을 하면서 왜 간섭을 해?
자네 그러려면 빌려간 4천만 원 빨리 내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욕을 하면서 그 집에서 이제 문 밖으로 나가는데, 이 씨가요, 손입동서가 흉기를 들고 와서 그 사람을 찔러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로또가 두 사람 남자, 하나는 평생 살인죄를 짓고 감옥에 살도록 한 사람을 죽게 했고요. 한 사람은 살인 피해자로서 죽게 했고요. 가정을 파괴해 놨어요. 철저하게 파괴해 놨어요. 가족을 흩어지게 했고, 50대 가장을 잃어버리게 했고, 자식들을 방황하게 하고, 자식들에게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했어요. 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달래기만 해요. 달래기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몰라. 우리는요, 그냥 많이 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십수 백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오십수 백수를 내다보시면, 야, 이거 너한테 유익하지 않아. 이 결과적으로 너한테는 좋지 않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매달려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사실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응답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요나처럼 화를 내고 있는 게 또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역정을 내고 분노하고 죽여달라고 그러고,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막 대들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막 대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고, 이게 당신의 섭리냐고 이렇게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대들고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이게 요나가 우리 모습의 단면을 요나가 잘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그처럼 소중히 여겼던 박농쿨을 하나님이 왜 쉽게 하셨는가? 왜 쉽게 하셨는가? 그 박농쿨을 쉽게 하신 걸 통해 더 시야를 넓혀주시려고, 더 큰 것을 보게 하시려고 이 박농쿨을 쉽게 하신 거예요. 요나가 소중히 여겼던 그 박농쿨은 나에게 있어서 그게 주식이 될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어요.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소중히 모아놓은 적금 통장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다 나의 박농쿨들입니다. 소중한 인간관계, 내가 지켜왔던 건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박농쿨을, 벌레를 보내어서 이거를 쉽게 해버려요. 없애버려요. 이 박농쿨을 사라지게 합니다. 야, 내가 그렇게 의존하고 사랑했던 박농쿨을 씹어버리게 하신다 이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러분의 이 땅의 만족과 행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서는 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이 섭리의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성공을 거두고 모든 명예와 인기와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해도 여러분이 예수와 별개의 존재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그 끝이 무엇인 줄 알고 계시잖아요. 네? 세상의 모든 영광을 얻었다고 해도 주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결코 복받은 존재가 아닐 겁니다.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 영혼을 사망의 길에서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까지도 제한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3번씩이나 기도했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간질 발작, 눈의 안질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손수건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안질로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것 떠나가기를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바울아,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너에게 유익이야. 내 능력이 약한 것이 너에게 온전함을 준다. 내가 당장이라도 널 고칠 수 있지만 내가 손 안 대. 너 손 안 된다. 왜 손 안 되는 줄 아느냐? 내 능력이 약한 것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네가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다 재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크게 세워주실 수 있다고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하나님은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 더 큰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더 큰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하나님은 제한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의 이중성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마음으로 입술로 영원한 축복을 구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더 많은 돈을 더 갖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비워달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욕심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혼 중심의, 은혜 중심의 행복을 우리에게 원하시지만은 우리는 세속 중심, 물질 중심, 쾌락 중심, 감각 중심의 행복을 우리는 더 염원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의 이중성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닮겠다고 하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 희생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부분은 회피하고 살아요. 너무 편리합니다. 이처럼 모순의 극치를 달리고 사는 존재가 인간,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머리가 희끗희끗 백발을 됐습니다. 염색을 하지 않으면 창피스러워서 나갈 수도 없는 존재가 됐는데 우리는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여전히 한쪽은 타들어가고 한쪽은 설익은 밀가루가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아직도 내 모습이 유치한데 그 유치한 모습을 그냥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오늘 내가 아니겠습니까? 인간 요나처럼 자기 고집과 교만과 욕망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가리키고 지도하려고 하고 있는 내 모습.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섭리냐?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자기 주장을 놓으면서 고집 부리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내 모습과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에가드의 말을 우리는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단의 애무보다 낫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징계하시지만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애무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단의 애무보다 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징계하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매를 치시지만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애무합니다. 죽이려고 달콤한 것들을 갖다 주지만 그거를 삼키는 순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시험과 실패에 당면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프랑스의 작가 스탕달은 적과 흑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이 뭐냐? 당시 유럽의 시대상을 반영해 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적이라는 것은 붉은 적, 바로 당시 추기경들이 입은 붉은 제복을 뜻했습니다. 흑이라고 하는 것은 판사가 입은 검은 법복을 의미했습니다. 유럽의 당시 엘리트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추기경의 길이 좋을까 아니면 판사의 길이 좋을까를 놓고 저울질을 했던 거예요. 스탕달은 적과 흑이라는 제목으로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고민에 빠져서 그러나 추기경이 되어도 부정축제를 통해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법관이 되어도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을 그들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청년들이 이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돈이 판치는, 세속적 가치가 판치는 그 시대상을 고발한 책이 바로 적과 흑이라는 소설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적과 흑에 빠져 있어요. 뭐 이거고 저거고 수단 방법 안 따져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되고 더 많은 돈 이러고 살아요. 다들 이러고 삽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예화집에 보면 그런 예화가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왕이면서 조금의 행복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왕이 살았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요. 누리지 못하는 게 없어요. 뭐 먹을 거, 취미생활, 여행, 뭐 얼마든지 다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왠지 삶이 무료하고 삶이 적적하고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머리를 관리해주는 그런 이발사는 아니 돈도 없는 가난한 그러한 평민에 불과한데 잘난 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이 왕이 시기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꽤 많은 신하를 불러서 자네 생각해보게. 나 내 머리 손질해주는 저 이발사 말이야. 아니 저 친구는 가난한 평범한 인생인데 아니 나보다 더 기뻐하고 행복한 것 같아. 아니 저 사람을 좀 불행하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그랬더니 신하가 답변을 즉시 합니다. 아 폐하 그거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발사에게 금화 99개를 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 한번 즉시 한번 시행해 보게. 즉시 시행을 했어요. 이발사에게 99개의 금화를 내려준 거예요. 우리나라 돈 2억 5천입니다. 2억 5천. 2억 5천 가량의 금화를 내려줬는데 이발사가 그 금화를 받은 순간부터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 아니 평소에 만져보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했던 금화를 99개를 받았으니 야 이걸 어떻게 지키냐, 이거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그날부터 밤잠을 못 자요. 밤잠을 못 자. 그리고 또 마음 한편의 생각이 야 한 개만 더 있으면 100냥인데 한 개만 더 있으면 100냥인데 누가 한 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밤에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한 달 후에 찾아온 그 이발사의 얼굴이요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졌어. 여러분 돈 많은 친구들, 여러분 친구 모임에 가보세요. 돈 많은 친구들 얼굴 표정이 제일 어두울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어두울 거예요. 참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근심이라는 게 돈에 비례하거든요. 예? 돈이 운영하는 자금이 많으면 그만큼 걱정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요. 어두워. 표정이 어둡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다 아시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야, 내 자녀들 너희들은 은혜 중심으로 살아야 돼. 너희들은 영혼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너희들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지혜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은 지금 이러고 계신데 우리들은 하나님과 생각이 영 딴판이에요. 가치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목적도 달라요. 이게 하나님과 늘 우리가 부닥치는 문제입니다. 늘 부닥쳐. 이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늘 부닥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에도 이런 문제가 걸리죠. 살아가는 데도 걸리죠. 요나가 화내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가리키려고 했던 그 모습이 이 내 마음속에 내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서 나도 모르게 더 좋은 자가용, 더 좋은 집, 더 좋은 여행, 더 좋은 취미생활, 더 좋은 거, 이 더더더 하다가 인간은 그냥 그러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화려하게 산들 루이 14세만큼 화려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루이 14세처럼 화려하게 궁을, 루이 14세가 지은 그 베르사유 궁전에 방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방이 2,000개예요. 2,000개. 예? 방이 2,000개입니다. 2,000개. 그 2,000개를 매일 소방수 안전요원들이요 매일 점검을 해요. 그 집들을요. 그리고 공사비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수로 공사, 그 분수를 많이 거기다가 설치했기 때문에 그 수로 공사비로 돈이 건축비의 2배가 땅 지하에 다 설치비에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한 설치비가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게 루이 14세가 방 2,000개짜리 베르사유 궁전, 그 화려한 궁전을 짓고 살았는데 아니 행복해야 되잖아요. 기쁘게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행복해, 내가 원형이라고 말해야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루이 14세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간의 존재를 물질적으로 만드신 것 같지만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은 영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영화, 아무리 좋은 스포츠, 아무리 좋은 음악, 아무리 좋은 여행이라도 야, 식상해 버려. 예? 이 인간이라는 건 그 식상을 통해서 권태가 와요. 권태를 통해서 우울이 찾아와요. 루이 14세가 그런 우울증에 걸려서 말년에 궁중 악사였던 쿠프랭을 통해서, 예? 그냥 관현악 합주협주곡을 만들어서 그게 루이 14세의 우울증을 치료하는 음악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쿠프랭의 음악이.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루이 14세만큼 화려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화려함의 끝이, 그 사치의 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루이 14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물질 중심의 삶의 끝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100수, 200수, 300수, 500수를 내다보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게 안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풀리고 내가 그렇게 극도로 간절히 추구하는데도 막아서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네? 아이가 철도 없이 뭘 달라고 손 내밀어서 막 요구하는데 이거 그 아이한테 주면 그 아이 당장 망해요. 엄마 자동차 키 달라고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엄마 나 자동차 타고 싶으니까 제발 한 번만 하면서 자동차 키 요구하면 여러분 줄 수 있겠나 생각해 보세요. 걔 죽이는 일인데 그 아이한테 어떻게 자동차 키를 내줍니까? 엄마 거를요. 예? 못 주는 거예요. 달래는 입장도 간절하지만 못 주는 엄마의 입장도 참 난감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입장이. 왜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고 왜 내 사업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게만 하시고 안 믿는 저것들은 고사떡 가지고 제사 드리는 저것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11조 드리며 살아가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쪼그라들고 내 이렇게 초라합니까? 요나의 불평어린 외침을 나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 집사야, 아무개 집사야, 더 큰 것을 봐라. 더 큰 것을 봐. 더 높은 것을 바라보라고. 더 높은 것을 봐야 돼. 내가 너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저 집을 준비하고 있지 않니? 너의 마지막 처소가 그곳이 돼야 돼. 너는 나와의 연결이 끊어져서는 안 되고 나와의 관계가 멀어져서는 안 돼. 너는 어떻게든지 영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의 약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계시다면 여러분 마침내 여러분은 축복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족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진실, 하나님의 판단이 옳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옳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뒤늦게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 믿어도 참 안 풀리는 게 있습니다. 참 애를 쓰고 참 기도를 하고 외치고 부르짖고 막 애를 써도 안 돼요, 안 돼. 요나는요, 니느웨가 참 그냥 멸망되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자기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갑니다. 이거를 현실로 받아들이기가 요나는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영혼. 여러분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물질이에요. 세상의 영광이에요. 나의 만족이에요. 쾌락이에요. 네? 세상 사람들이 다 맛보는 거 나도 마음껏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을 세우고 예? 천국의 영광의 길로 가야 하는데 여전히 나는 그냥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어요. 여전히 방황하고 있어요. 왜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존재가 조화될 수 없는 그런 이질적인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마음에 받아들이기까지는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어찌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시선을 바꿔주시고 내 삶의 방향과 가치가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